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획득한 땅이 아니고 전쟁에서 남에게서 뺏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분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직 이 시점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헌금할 때 또는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제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 이 헌금을 할 때도 이런 전체적인 그 신앙 고백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인 감사들을 했지, 이것이 나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일일이 하잖아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경험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오시고 알려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전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손에 와 있는 이 수확이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허물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맨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명히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들을 빗장을 걸지 않고 어느 정도 열어서 타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나의 능력으로 획득한 어떤 획득물 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취한 취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거를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땅 안에서 땀 흘려서 일군 열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게 그전에는 여러 장소에서 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하고 이렇게 했죠. 이 고대 사회에도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이 비리 받는 대로 그들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신들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신들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이렇게 장소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헌물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지정하신 방법, 그것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하고, 또 그 장소에, 이 장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장소가 신령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실로였다가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요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잡다한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한 곳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근절하고 계신 거죠. 제한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첫 전제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게 한계점이죠. 그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우리는 믿지 않는 그 배우자들이 아내의 하나님 또는 남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직면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을 지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여기에 있는 제사장과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뭐 일반 성도들은 잘 몰랐겠죠. 그 안에는 많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들의 예배를 집전했을 거기 때문에 교환이 있든지 또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들은 수명의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죽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직이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본인이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직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제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사실 이 공동체 전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지금 그들이 이방인 이렇게 부르는 그들의 출처가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방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어떤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방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그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처음부터 그들이 한민족이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한민족, 한 사람, 한 개인, 한 족속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민족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 자랄 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체질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는 뭐 제일 센 동물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들 중에서도 인내심이 강하고 뭐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민족이 다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설화를 통해서 그들이 되새기는 것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탁월하고 날 때부터 틀리고 우리는 성장 과정이 틀리고 우리는 남달랐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화는 하나님께서 그들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람 지역에서 그냥 방랑했던 그 안에서 핵심적 존재도 아닌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그리고 자기가 근거한 땅도 아닌 또 다른 이방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거기서 노예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주 미미한 개인 그리고 한 족속에 불과했던 그들을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뿌리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볼 때 지금의 강대함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의 변변치 않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될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변변치 않음, 하나님의 위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워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옆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마인드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최소한 그들이 만물 이 첫 열매를 거둘 때마다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내용인 거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주노동을 시킴으로 학대, 괴롭힘 당함, 그리고 주노동,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노예였던. 지금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지만 이 트라우마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중에 우뚝 서 있는 명예롭고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있었던 그때를 계속해서 신앙 고백처럼 말하는 거죠. 정말 죄되고 볼 것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오늘같이 평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뭐 어제 만나고 왔지만 아직도 가족들이 완전히 복음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면 이제 신방을 하는 느낌이죠. 항상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 내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애매한 소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리고 어둠의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상태가 사실은 처음에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기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죠. 위에서 자비로워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하사하는 듯한 복음이 아니고 거지가 또 다른 거지를 인도해서 부잣집 잔치집에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들과 동일한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가 모르는 거지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건질 자들이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구원할 자들을 배치시키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만나보면 이상하게 저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경험치가 비슷하고 그리고 처지가 비슷하고 뭐 노숙자가 뭐 상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들은 그들 속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딱 교두보 같은 그런 지점에다가 이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가 그들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연찮게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황도 중요하고 아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만나오고 앞으로도 만날 이게 무한히 열려있지는 않거든요. 대체로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뭐 미국 사람하고 자주 만날 그런 처지는 아니고 우리 아프리카 사람을 더 자주 만날 처지도 아니죠. 대개는 거의 100m 이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관계 동심은 2단계를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처지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 그분이 그 조폭 출신이셨는데 그분의 평생의 사역의 기본이 교도소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 덕분에 교도소를 많이 가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들의 목마름도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이 방황했을 때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기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부르심이죠. 그분의 부르심. 성도들의 대부분도 뭐 밤무대에서 이렇게 악기하는 음악을 자기 직업으로 삼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관계 맺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해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의 부르심을 삼는 게 뭐 거의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이죠. 우리는 그들 공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개입하시죠. 강한 손, 편팔 이거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만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특별한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가 안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시죠.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내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발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방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면 기적은 아니거든요. 홍해도 3번, 4번, 뭐 해마다 갈라지면 이거는 자연 법칙이지 그냥 현상에 불과하지 그건 더 이상 기적이나 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들을 가끔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로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 일들 이런 것들과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좋겠죠. 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특별한 일을 하셨나 보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특별한 일이 나 외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구원이죠. 그들이 당한 구원.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이집트에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주변 고대 근동 국가 전체 어쩌면 그 시대에는 전 세계일 수 있는 그 시대에는 전 세계일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존재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있지도 않고 항상 노출되어 있죠. 특별히 관계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노출된 우리는 우리 자신과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뭔가를 더 이렇게 더딥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뭐 호모사피엔스처럼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하시거든요.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처신은 우리를 낮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지위, 그 위치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부합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명예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처럼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비추고 있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그 낮추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수하시는 거고 우리가 명예로움이 필요할 때는 꼭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를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별거 아닌데 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부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가는 곳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장소를 여러 군데 했던 것은 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 기념비. 기념비와 예배를 위한 제단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건, 특히 아름다운 일들이 승리가 있을 때 거기서 나 자신을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그 빼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벌벌 떨고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즐기고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즐기지 못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와 맞네, 그게 아니라 주신 것을 만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게 주신 축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과 그리고 함께 있는 객,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우리보다 더 근검절약하지 않을 때 우린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축해서 남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당연히 낭비하고, 그리고 사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겠죠. 그건 쓰는 방식의 문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만족스러울 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거죠.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더 인색하고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기쁠 수 있고, 이 능력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아니면
마치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유능함으로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낭비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양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지도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게 먹을 거리 그리고 누릴 것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조건들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감사와 그리고 행복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 신명기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땅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딱 이 구조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큰 만족을 주신 주님 높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끽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께 예배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주를 향한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또는 결핍된 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